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교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약 1,200~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언론과 모든 보도 매체도 끊임없이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가장 활약이 큰 사람들이 군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종 목사님, 군종 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종병들이에요. 왜? 총탄이 비 오듯이 쏟아질 때에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소망을 불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군종 병가에서 복무하는 군목 목사님들, 또한 군종 병사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며 희생과 헌신이 지불되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말해요. 전염병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칼럼에도 근대에 와서 전염병에 대한 것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만, 여러분, 이 전염병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사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현대의학과 그리고 과학이 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자체부터가 탄압입니다. 기독교를 압박하는 것이고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서울에서도 지금 4단계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3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몇몇 교회가 법정에 제소를 했어요. 경기도에서도 그리했어요. 법원에서 비대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나왔습니다. 대면으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세 가지 요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두려워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의 기능인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가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면 내 육체에, 몸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불안에 떨면 사람들은 긴박감 속에서 감정의 고주에 달하기도 하고,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기도 하고, 감정의 은신의 폭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는 이 영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신경 조직을 통해서 호르몬이 생산이 되어지고, 그 호르몬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산되어지면 육체가 도리어 불안에 떨면서 우리가 몸이 병들기도 하고, 초조감 속에, 긴장감 속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이 있고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생산되어집니다. 이것이 온 신경과 그리고 온 몸에 다 분배되어지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활동도 활기찬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라, 방역을 철저히 지켜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경제 대국에 이제 우리는 진입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7대 경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요.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 32개국이 전 세계에 64년 만에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에 안정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철저히 자가격리하고 또 방역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행동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 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 정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 뭐가 있어? 예방접종할 수 있는 약을 구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공산당처럼 불안과 서로의 분리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공산당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을 조성하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신고하게 하고, 서로 파파라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순한 양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인천까지 비대면 예배를 선포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한 거예요. 이거 헌법으로 판결해달라. 그랬더니 비대면은 위헌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재판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앞에서도 신앙은 굴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전쟁 포탄이 포와 같이 떨어질 때에도, 살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사지가 찢기로 할 때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정부는 일제히 6만여 교회와 30만 목회자들에게 협조문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민족 5,300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지했을 때 과거에도요, 임금님들은 우리가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자연재해가 있으면 기우제를 드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과학만 의지하고 의학만 의지하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위기에서 이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그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뿐만 아닙니다. 오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건 자연재해예요. 여러분,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지만은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전염병, 병연균, 바이러스는 더 창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인간의 두뇌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과학을 만들고 의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휘하여 만든 의학과 과학을 우리는 활용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활용하되 그 이상의 것은 과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하여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서로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 임금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재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말은 총규, 최고의 총규 재판부를 가리켜서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 서로 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해를 느끼며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사랑하는 형제, 이웃, 친구로부터 이런 신고를 받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양심과 윤리 도덕상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는 때가 때인 것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징조임을 아는 겁니다. 이런 징조를 알므로써 우리는 복음을 더 증거하여 도리어 더 복음이 활기차게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 예배는 생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어디에 근간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직면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권력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차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인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의 생명, 몸뚱아리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 이게 몸입니다. 몸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명인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더불어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핍박에 의하여, 칼과 무기에 의하여 육신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간에 많은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불안해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간에 뭐라고 하느냐? 회사에서는 내가 회사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피해가 있을까 봐요. 교회에 갔다 왔다면 무조건 일주일 회사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들어오면서 온도 체크하지요, 손 닦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독기에 의해서 전신 소독하지요, 그리고 거리두기에 앉지요. 여기가 불안합니까? 하루에도 수백만, 700~800만을 운송하는 지하철이 불안합니까? 지하철 탈 때 손 소독합니까? 몸에 방역합니까? 온도 체크합니까? 그러면 지하철을 탄 사람들을 여러분 직장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요. 백화점에 갔다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직장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 그래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등을 외치는 이 정부가 지금 불평등을,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라고 굳이 그들은 부정하지만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할 때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하여 너희가 철저히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따라서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육신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하여. 오늘 교회는 영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몸이 영혼과 상관이 없느냐?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소마라고 하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에서는 바사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 몸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물질이 뭐예요?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물이라 그래요. 즉 살아있기 전에는 그냥 흙의 물리에 불과한 거예요. 물리의 원소, 탄소, 이 모든 것들이 다 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 영혼의 기,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물체가 됐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떠난 죽음은 싸늘한 시신이고 싸늘한 시신은 물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화장도 합니다. 여러분, 수장도 시켜요. 매장도 하는 거예요. 흙에서 들어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내 속에 있으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땐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혼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우리 몸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드리는 것도 아니라 영과 혼과 마음, 육체를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었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주님이 대신 산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인데 혼과 영을 담고 있는 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혼, 육을 모두 포함한 나라는 존재 자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심사, 나의 시간, 나의 애정, 나의 생각까지
나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좀 하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우리가 영적으로 산재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과 혼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산재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불갑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몸은 자치적인 것이나 자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적인 것이나 자립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재물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지체예요. 주님의 지체.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인 거예요. 지체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었으니 진정한 예배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산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데 권력이 이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부가 차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냐?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유물론주의입니다.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사상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몸으로 산재물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산재물이 되어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고, 아멘, 우린 그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 예배를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떨어져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도요 영적인 지체들이 더 존귀한 나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니라. 믿으시면 아멘. 영적 뭐예요? 예배다. 영적 예배.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소홀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말이 있어요. 영과 혼의 용어가 달라요. 서로 불갑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지만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헬라 원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혼은 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정의, 인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뭐냐? 인격입니다. 뭐라고요? 인격. 지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지적인 것이 없어도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도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유발하지 못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를 가리켜 혼이라고 그럽니다. 나라고 하는 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나 이게 혼인 거예요. 이게 혼인데 영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물질이에요. 어디에서 주어졌다? 영에서. 그럼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여진 물질에 붙어있는 혼,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물질이에요. 이게 화학적 요소가 있어요. 물리적인 것은 화학적 요소가 있어요. 또 원자가 있어요. 분자가 있어요. 소립자, 이런 등등이 있는 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혼입니다. 이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물체, 생명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이게 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은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잇는 매개체입니다. 영의 성질과 물질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느끼고 받는 것을 물질 세계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 세계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영의 세계에서, 세계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 혼이 얼마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 마귀도 우리를 사용할 때 이 혼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면 영의 사람이에요. 물질에 속한 혼이면 나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은 죽을 수 있지만 무엇에 의해 죽느냐? 죄값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 혼이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내에 따라서 이 혼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이 죽었다고 해서 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은,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의 영역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리고 혼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도 그래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좀 하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이 우레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욥기서 27장 3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내가 살아있다면 영혼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저 녹 빠졌구만 그러잖아요. 혼이 빠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은 있는데 의식이 사람처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혼비백산 그러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녹 빠진 사람. 그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있지만 영혼은 구별될 수 있을 뿐이에요. 구별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돼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격인데 살아있는 혼.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의 사람이냐, 두 번째는 육의 사람이냐. 두 가지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혼이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혼이 가지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과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육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물리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책망받은 사람이냐, 질책을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냐, 상급을 받는 사람.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이 내 영적인 것을 가름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그래 육의 사람은 육신의 것이 사로잡힌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혼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영. 이건 영어로 스프릿. 이걸 히브리 원어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으심을 받았다. 헬라어로는 퓨누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영이 용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각각 달라요.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게, 이 영이라고 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생명 속에 공존하는 인격이다. 여러분 인격은 뭐예요? 지정의에 공존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영이 살아야 혼이 사는 거야. 믿습니까? 영이 죽으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다는 말은 인격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혼이 산다는 말은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화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
플러스 인격이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인격은 지정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영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숨결 속에 공존하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우리 육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혼은 영의 영향을 받았느냐 육의 영향을 받아에 따라서 영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절 6절에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영의 관점이 다르고 인간으로부터 보는 영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에요. 그러면 영은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인격이 바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따라서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8절에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에베소 2장의 3절에 가면 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된 삶.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 진노의 자녀야. 육의 사람은 진노의 자녀.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육신의 삶과 생각에 있지 않아. 육신의 생각과 생각에 육신의 삶과 생각에 있지 않고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과 생각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우린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삶의 생각이 영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죽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렇다면 영의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분석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구분할 수 있을 줄 알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영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구분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고난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박을 낳게 하려 함이니라. 환난도 세상적인 환난이 있고 영적인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절에 19절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필수적인 것을 알아. 영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 유익을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의 유익인 것을 알아.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사람은 세상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깨닫게 하며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밖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정부가 가고 있는 사상의 이념을 보면 자유주의는 아니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이인영이나 지금 좌파 종북 세력들이 늘 외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말이야. 대통령도 자유를 빼겠다는 거야. 헌법개정 이건 자유를 뺀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회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불화를 조성하는 거예요. 서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서로 밀고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신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환난은 영적인 사람에게는 복음 증거를 위한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흩어놓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폭탄의 힘이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영의 사람인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차량 운행 가실 분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욱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뭉쳐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 흩어놓고 있잖아요. 목장 모임 갖지 마라, 식사 같이 하지 마라, 소그룹 갖지 마라. 다 이게 교회를 향한 정부의 핍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예배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저는 수능해 왔어요. 서로 식사하죠. 왜 식당은 식사하는데 왜 교회 식당은 식사가 안 됩니까? 다른 데는 소그룹 모임을 4명, 5명 가는데 왜 목장은 안 됩니까? 여기에 꿍꿍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홍종욱 전 의원이 뉴욕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전체주의, 코로나로 가고 있다는, 코로나 전체주의로 가, 코로나를 빈리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신고하고 서로 밀고 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정부에서 가끔 한 번씩 재난기금 주는 거 받아먹는 재미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길들여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거 잘 받아 쓰시되 여기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혼란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번째로 영적인 공격을 공급받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선행을 우린 쫓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 힘쓰는 자, 서로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금 여러분 우린 모이지 마라, 예배당에 가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공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말세를 당할 때에 더욱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될 때 영적인 능력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영적 능력의 사람.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나도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적인 능력의 사람, 영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